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에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서 이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리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함께 누리며 아버지께서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에 뿌려지는 씨앗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좀 보여주시면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면서 목회자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어떻게 배울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사서 읽으셔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돼서 소개를 해드려요. 이 책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이 역경을 제대로 껴안을 때 사람은 한 번 더 성장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실패를 좋아할 리 없죠.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 실패는 잘못하면 아주 깊은 상처를 사람들에게 남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패를 통한 배움은 결코 쉽지 않지만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며 배우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예담 청소년 친구들도 몇이 있지만 인생 속에서 실패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들도 반드시 찾아오고 어려움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우리가 그 실패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책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말하는 바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민족, 하나님께서 그저 그 사람들과 민족을 평범한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말 숨이 턱 막혀오는 것처럼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의 인생을 광야 학교에 집어넣은 인물이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배우죠. 참 재밌는 건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레슨을 배우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배웠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였다가 경험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광야 학교의 졸업 학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광야의 훈련을 받는 거의 마지막 시점에 다윗이 큰 실수를 합니다. 다윗이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유다 광야, 별의별 엔게디 광야, 별의별 데를 다 도망 다녀 봐도 사울이 너무 죽이려고 샅샅이 찾으면서 괴롭히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막판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 결정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이 대한민국에 살 데가 없어서 북한으로 망명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이 제2의 권력자였던 다윗이 이 블레셋에 망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왜 그랬는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낸 안정감이라고 봤어요. 내가 블레셋 가야 안전할 거다. 그랬더니 자신의 머리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 계획과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잘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을 하는 건 불가능하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을 주셔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익숙한 건 불순종이에요. 내 편의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인 삶이기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경험들 다 해보면서 결국은 내가 외치는 한마디는 하나님 앞에 제일 안전하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러한 배움을 누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았어요. 그럼에도 살다 보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무조건 1절과 같이 나아갑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지켜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쏴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쏴마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그냥 지켜달라는 말이겠거니 하고 들으실 수 있는데, 이 단어는요 히브리 민족들 안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쏴마르 하면 뭐냐면요, 양떼를 칠 때 목자들이 들짐승의 위협이 온다 그러면 쏴마르를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양떼들 주변에 이 임시적인 뭐라고 그러죠? 테두리, 울타리를 칩니다. 가시로.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싶으면 목자들이 뭐 하냐면 쏴마르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막 만드는 거예요. 이 어린 시절부터 양치기를 했던 다윗은 이 쏴마르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쏴마르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쏴마르를 외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아주 위험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은 양들에게 들짐승들이 위협하는 것처럼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긴박하게 자신의 삶에 쏴마르, 울타리를 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의 고백을 보면요,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1절을 계속 보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쏴마르 해주세요. 내 인생에 울타리를 쳐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재밌는 것이 왜 울타리를 쳐주셔야 되는가, 왜 나를 구해주셔야 되는가, 그 근거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주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고로 나를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아니면 많은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보니까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시나 봐요. 안타까워요. 제가 사는 세상에서 저에게 너무나 자신 있게 그냥 다가온 것만으로
쏴마르를 외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희 두 딸들입니다. 얘네들은 뭘 잘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어요. 그냥 아빠만 보면 쏴마르를 외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러질 않습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나 가능한 관계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나가기만 해도, 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을 들기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자신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좀 안 한 것 같고, 내가 좀 봉사도 안 한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좀 죄송스럽고. 이거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언제라도 쏴마르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낯짝이 두꺼워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쏴마르를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쏴마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잠시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다들 잘 외우시잖아요. 이 말씀이 쉬운 말씀처럼 보이죠? 여러분, 제 딸들도 저한테 죄를 자백하면 저한테 혼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죄를 자백하기만 해도 그걸 듣고 너 왜 그랬어? 너 뭐 때문에 그랬어? 너 그렇게 잘못하면 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죄만 고백해도 하나님이 미쁘시고 어떻대요? 의로우셔서 그냥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 쏴마르 울타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죄를 고백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펼쳐놓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훨씬 커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 이미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가 그 너무나 많은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감사 그 자체예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지금 내가 이게 쏴마르가 필요해. 내 울타리가 필요해, 내 삶에. 아무도 내 울타리가 되어주질 않아. 그럴 때 누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을 전체를 깊이 살펴보니까 다윗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달려가 쏴마르를 외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다윗은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쏴마르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 좀 볼게요. 2절 말씀 보세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복은 누구뿐이래요? 하나님뿐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좋은 거, 행복한 거를 말해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할 때의 왕이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좋은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들을 수없이 누렸겠어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우리가 전도서 말씀 보잖아요. 이 전도서 말씀이 솔로몬이 죽기 5년 전에 쓴 거거든요. 잠언은 솔로몬이 한참 활동할 때 쓰던 거예요. 근데 전도서 말씀을 보면 죽기 5년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서 솔로몬이 하는 고백인데,
세상의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그 모든 게 헛되다는 거 아니에요. 해배, 그냥 바람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좋은 것, 내 인생에 행복한 건 다른 데 있지 않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맛이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니 예수님 믿어봤자 이게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른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두 번째 보니까 3절을 보세요. 이 다윗이요, 이 행복을 누리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냐면 3절 보시면 뭐예요?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행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난 거죠. 뭐 나에게 뭐 바라는 사람들, 계산하는 사람들, 뭐 찾아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가장 큰 유익이고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세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성도들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 다윗의 고백이 맞아요. 일생 모든 것을 다 해보니 하나님과 성도들의 교제에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누리고 딱 돌아가면 사실은 기쁨의 반만 누리고 가시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뭐냐면 엘리베이터 타서 인사하는데 서로 그렇게 모른 척을 한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사를 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너무 익숙해요. 이 성도들과의 교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을 누리지 않는 게 너무 익숙하다고요.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기쁨을 그냥 남겨두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함께 모여서 제가 그래서 막 별짓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서로 돌아다니면서 인사해보라 했더니 막 민중봉기 일어날 뻔했습니다. 내가 끝나서 내가 나타나겠다 막 하면서 힘들어 하시고 막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해해요. 우리가 인사하고 안 살잖아요. 저는요 저희 아파트 라인에서도 다 인사해요. 애들한테도 도복 입으면 야, 너 태권도 몇 단이냐 얘기하고 넌 어른을 보면 인사할 줄도 모르냐 이러고 어른들 보면 인사 나누고 합니다. 이게 그래도 그러고 나니까 서로 다 인사해요. 다 인사해요. 되게 기쁘고 감사하고 또 14층 아저씨 맨날 담배 피러 왔다 갔다 하는 아저씨 있어요. 그 아저씨 타기만 하면은 막 그 날 냄새 그래도 인사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인사하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과 누리는 기쁨을 다윗이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의 기쁨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쉽지는 않아요. 이 성도들과의 교제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다른 차원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성도,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참된 행복이 있다고 다윗이 말해요. 그러면서 4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고백이 나오면 그건 중요한 거라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라고. 자, 4절을 보세요. 갑자기 여기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그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4절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 선한 것, 행복한 것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내 삶에 우상이 들어오고 우상적인 영역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많아질 때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와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이 말씀대로라면 내 안에 우상이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보이면 무조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쇠마르를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울타리를 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은요, 성도에게 어쩌면 적신호인 거예요. 고난은. 모든 고난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가장 안전한 대비책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관계에 어려움이 왔다, 상황에 어려움이 왔다, 고난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주의 전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그 일원동 코람데오 채플은요, 제가 비밀번호 다 말씀드렸잖아요.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리고요 정말 이렇게 그냥 찾아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달려오신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는 거죠. 여러분 모르시지만 저는 CCTV가 있어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달려오셨구나. 보이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달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달려오시는 자리인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쇠마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해볼게요. 실제로 저는 저희 친가는 완전히 불교 유교 집안이에요. 외가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기독교 집안. 그 친가는요, 그냥 제가 말씀 몇 번 나눴죠. 저희는 명절 되면 제사를 도대체 몇 번을 지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성묘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집안 친척분의 그 보살이 되신 분을 만나서 그분의 축복을 받고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산 거죠. 근데 명절 때 보면 맨날 마지막은 뭐냐면 술에 취해 싸우다 끝나요. 술에 취해 싸우다. 아니면 아버지가 술에 진탕 취해서 이 농악대를 끌고 다니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풍물놀이 하다가 끝나고. 그런 집이에요. 사남매예요. 사남매인데 맨날 그래. 근데 저희 어머니 집안은 7남매예요. 훨씬 많잖아요. 근데 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어릴 때 어린 심정에도 외갓집을 가면, 아, 여기는 맨날 술 마시고 싸우고 끝나는데 이 외갓집은, 아니 이게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 나라 같아. 아니 천국 같아요. 물론 10계명이라는 영화 보고 제가 뭐 교회 가자 했다 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 가족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저희 외갓집을 보면요, 지금도요, 아침마다 큰외삼촌이 장로님이신데 아침마다 성경 통독을 올리세요. 그래서 저희 그 외갓집 식구들은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은 무조건 합니다. 매 때마다. 그리고 성경 통독,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그 기노스코 성경 읽기 그런 거요, 가족들하고도 같이 하세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가족들과도 같이 하세요. 이게 막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막 같이 축하해주고 막 축복해줘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족 모임이 성도의 교제로 바뀌니까 완전히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성도의 교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럴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피할 때가 많으면 그것도 참 골치 아파요. 근데 피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게 되게 감사한 게 아닐까.
하나님께로만 피할 수밖에 없는 인생.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래요. 그냥 내 모든 공급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분깃이 뭡니까? 이런 얘기 우리 잘 안 쓰잖아요. 주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신대요. 이 분깃이 뭔지 아세요? 이 분깃이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로 보면 고랄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제비뽑기, 영어로 보면 에로티, 랏이라는 단어거든요. 제비뽑기, 운명,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제비뽑기,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뭐예요? 완전 운이잖아요. 이거는 뭐 누가 더 노력을 해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뽑는 거예요. 그런 제비뽑기 같은 운, 행운 이런 걸 의미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인생의 행운을, 내 인생의 운을 하나님이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잘 보면요, 우리가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예담 청소년 친구들도 아셔야 돼요.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노력밖에 우리의 힘과 상관없이 작용하는 거대한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도 결국 노력도 노력이지만 이 고랄이 필요해요. 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투자해야지 하는데 막 다 연구를 해요. 그런데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잘 모르는데 내가 이걸 투자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사업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을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진짜 감사한 게 자기 주변에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다 점친대요. 왜냐하면 이게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너무 불안하니까 다 점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점 안 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 바라보면서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도 이게 어느 정도 굉장히 운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결혼도요. 저는 결혼하는 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리 연애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겠지 하고 결혼해봐야 복불복이라는 얘기를 해요. 복불복.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이렇겠지 하고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살아보면 새로운 그분이 계속 나타나요. 저는 5년을 교제를 했거든요. 지금 20년째 살고 있는데 계속 새로운 분이 나타나세요. 10년 후에 또 다른 분이 나타나시고 또 다른 분이.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모르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르고 결혼한 그 미지의 영역이 나랑 맞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또 감사한 거죠. 저에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결혼의 영역에 고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반드시 고랄이 있어요. 이게 내가 걷는 것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이거를 행운이라고 말하기 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제비뽑기가 있다는 거예요. 고랄이.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고랄이 함께하는 걸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 봤을 거 아니에요. 외교 정책 어떻게 펼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떤 산업에 집중적으로 나갈지 막 보는데 옆에서 딱딱 나가 떨어지는 거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선택하는 것들마다 쉽게 말하면 대박을 치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지금 힘이 나는지 아세요? 맨날 십자가, 죽음, 순종만 얘기하다가 이렇게 막 축복 얘기하니까 저도 좀 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예, 뭐 웃는 건 뭐예요? 이거 분위기가 예, 좋아요. 예. 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운은 우리의 인생의 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약속하시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가 막히죠. 12장 3절 보세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복덩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가는 곳마다 너 때문에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행운, 운이 함께합니다. 이건 내가 노력한 게 아닌데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요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다 해보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에 집중합니까? 8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자신의 삶에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장소적인 의미가 크죠. 하나님 전에 항상 머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는 자리에 나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뭐 하지 않는데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인정을 받아도 삶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장사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다 흔들립니다.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사람이 누리는 유익을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는데 9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모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내 마음과 영이 기쁘고 즐겁대요. 그러면서 육체도 안전하대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 항상 자신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이 누리는 유익은 영육의 강건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육체도 안전하게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눴잖아요. 이용규 선교사님 아내분 그 삶의 간증을 듣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아내분이 우울증 걸렸는데 그렇게 안 낫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복음 안에서 정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물론 치유와 상담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일어나니까 점점 사람이 회복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사람들이 누리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제가요 담임 목사 하면서 그 하나 버릇이 생겼는데 저녁만 되면 그렇게 혼잣말을 해요. 혼잣말. 그 문맥과 상관없는 혼잣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물론 감사하게 잘 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막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저희 딸들하고 제 아내가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딴 얘기를 막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좀 오늘로써 그 이상함이 풀어지기를 바라요. 아니 밤에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두렵단 말입니다. 생각하면 앞이 깜깜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새벽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연속이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좀 나아졌겠지 하는데 혼잣말이 없을 것 같으세요? 지금도 혼잣말 합니다. 그런데 아침만 되면 하나님 앞에만 머물면 내가 흔들리질 않아요. 그냥 내가 알아요. 내가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보다 더 강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와 똑같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장사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줄기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이 흔들려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찾아와요. 사람이 무서워요. 상황이 무서워요. 환경이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그런 대단한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과 똑같아요.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육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나가다 보면 죽음 이후에 대한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어도 끝이 아니다. 이 죽으면 다 빼앗기는 것 같고 다 끝장날 것 같은 그 세상적인 생각이 개조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쏘리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안전함을 약속하셨는지 그 다음 11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보니까 주님 앞으로 피하고 내 앞에 주님을 항상 대하며 동행하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피하다 보니 야, 하나님이 내 분기시구나, 내 행운의 전부시구나. 하나님께 피하다 보니 아, 죽음 이후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알겠구나. 근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수천 명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 성령 강림 사건과 방언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설교하는 그 즉흥적인 설교에서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시편 16편 말씀이에요. 자, 함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 보시면 이게 시편 16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놀랍게 말씀하시던지 1000년 후에 있을 일인데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막 비밀을 나누시기 시작하는데 한두 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까지도 보이셔서 다윗이 1000년 전에 이 고백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이 내용이 1000년 후에 인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 사건을 이해하게 하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시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있을 일들까지도 다 나누시. 그게 여러분, 이게 특별하게 예언의 은사만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게 아니라 제가 믿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피해야 될 바위가 있으면 미리 피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다 보면요, 하나님이 감춰야 될 곳엔 우리를 감춰주세요. 하나님이 넘게 하는 곳은 우리가 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보면 망하는 길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보이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직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 붙잡으면 거기서도 생명의 길이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거기서 주님만 의지한다면 거기서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로 달려가세요. 사마리아를 외치세요. 성도들과 교제하세요. 그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전에서 나를 멀리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금요 찬양 예배도 오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해. 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복음을 모를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머리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으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행운과 운명,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자리까지도 안전하게 약속되는 은혜의 걸음을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 사마리아를 외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힘쓰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항상 주님을 모시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우리 함께 두 손을 듭시다. 예수. 주님 앞에 사랑을 외칩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고백하세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왕도 하나님 외에 다른 사마를 할 분이 없어요. 그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달려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가오니 하나님, 나의 분깃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가기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옮기는 인생,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1부 때도 기도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드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다른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버지 인생의 역경이 올 때마다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피하는 자, 사마리아를 외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마음의 기쁨과 육신의 건강과 하나님 내세의 평안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제비뽑기, 아버지 그 행운의 역사, 하나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고백하세요. 하나님만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무엇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모으시는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내 위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 여러분들의 두 손을 눈에 대세요. 주님이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의지하잖아요. 주님이 보이실 거예요. 한 치 앞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생명의 길을 주님이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이 그 생명의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생명의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눈 위에 아버지의 길을 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는 주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는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름에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우리가 실수를 경험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소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극심한 마음의 우울증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두려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라면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 속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을 두는 자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대로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세에 대한 불안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취하려 하는, 아직도 아버지는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수월에 갈지라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후회 없이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련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사명을 쫓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에서 그 과정 속에서 생명의 길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